성경 봉독할 때만 마스크를 쓰는 우리 유정님.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은 이삭의 믿음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에서와 야곱이 맞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야곱을 에서보다 먼저 언급합니다. 이 말은 곧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죠? 에서를 더 좋아했죠.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주로 사냥하며 집안의 먹거리를 책임을 졌습니다. 누가 봐도 장자 역할을 한 거예요. 특히 이삭이 나이 들어서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어려워진 거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느냐? 바로 에서가 책임지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장자이다. 가정의 생계도 도맡아서 하는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나요? 같은 아들인데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별로 하는 게 없었어요. 야곱은 그냥 하는 것이라고는 엄마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엄마랑 얘기하는 게 다야.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엄마가 이렇게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 말은 소통이 잘 됐다는 거죠. 야곱이 잘 통했다는 거예요. 엄마와 잘 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말이 적은 사람은 아니었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는 늘 항상 저놈의 사내놈의 자식이 남자답게 좀 이렇게 나가지고 형처럼 나가가지고 사냥도 좀 하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벌어와야지. 그래야지 가정을 책임질 텐데 언제 철이 들라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이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엮어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야, 너 조금 형처럼 나가 사냥도 좀 하고 그렇게 활동적으로 해라라고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겉으로 야곱에게 훈계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야곱을 불러놓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야곱보다 형 에서를 좋아한 것을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동생 몰래 형 불러다 야, 이거 특별히 너 주려고 한 거니까 먹어 하고 챙겨주는 것 부모 마음 아닙니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에게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이삭이 우리랑 다르겠어요?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삭의 마음이 이제 때가 됐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가 됐다고 마음 먹고 에서를 불렀어요. 그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제냐? 뱃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차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당시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원칙에서도 그렇고 이삭이 에서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그러니 이삭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야곱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뭐라 하든 말든 이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에서에게 장제 축복할 거다. 이게 이삭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에서의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축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한 채,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한 채 에서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알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에서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오직 에서밖에 없었어요. 기쁜 마음 속에는 야곱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온 기력을 다해서 막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는데 진짜 에서인 줄 알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축복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둘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알게 되고 큰아들, 진짜 큰아들 에서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자식에게 속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속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속아 보셨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떠셨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당장 이거 막 그냥 어떻게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속에서 와, 세상에 저 아들이 나를 속여? 와, 하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런데 그 속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 완전히. 근데 그 앞에서 에서가 절규하고 울어요. 아버지, 다시 물러라고요. 그 축복을 나한테 달라고요. 그러면서 에서가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오케이. 안 그래도 좀 화가 나고, 진짜 나를 속인 기분에 화가 나고, 난 걔 마음 별로 없어. 그래, 다 취소하고 다시 축복했을까요? 그때 이삭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화가 나면서도 그렇게 둘째 아들을 축복했는데, 여기서 반드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완전히 딱 도장 꽝꽝꽝 찍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수용하는 순간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야곱에게 축복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 말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돼, 이 말인 거거든요.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삭은 아니요, 저는요 에서에게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에서라고 축복했는데 결국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에서에게 축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작심하고 내가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축복했는데 하나님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분임을 이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100%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서 뒤가 뜨끈뜨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지만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먹으면 이삭처럼 바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도왔던 재정적 후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예요.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복부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오면 적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냐하면 주님도 사역하실 때 제자들도 먹여야 되고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려면 배를 타려면 뱃사토 줘야 되고, 주님이라고 가면 무조건 무사통과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 할 거 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재정적 후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의 청직이었습니다. 헤롯의 가장 측근에서 헤롯 왕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던 요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주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도운 여인입니다. 요한나는 그래서 헤롯 가문 내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난리인데 그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를 도와요? 예수님을 도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의지가 분명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실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바꾸실 수 있으니 그러기 전에 말씀 수용하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군. 이삭이 딱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삭처럼 깨닫고 바꾸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하죠. 순서는 오늘 본문처럼 에서와 야곱의 순서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순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장제의 축복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게 축복. 그리고 에서에게 하신 축복은 비록 장제의 명분은 이렇지만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땅과 번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문의 정통성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울부짖는 큰아들 앞에 두고 마음에도 없는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달라도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멘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때로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데 익숙해왔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힐 때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의 태도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할렐루야. 나의 말이 그리스도인답고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땐 다 천사 같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말과 행동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가 않아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바라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 주기는커녕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고 신경질 부려요. 겉으로면 아멘 뭐 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마음이 전해질 때 귀로 닫고 듣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이미 굳어져 돌처럼 되어버린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부서지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할렐루야.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수용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듣기 좋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투른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부서지고 깨질 때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가장 알맞는 처방과 때에 맞는 환경과 때에 맞는 모든 말씀들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에서에게 축복하시면 될 것을 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들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낳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선택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특별히 야곱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첫 번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말하자면 왜 너 그렇게 했니?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러잖아요. 이 자유의지에 관한 가장 그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귀한 자유의지를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느 누구에도 침범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 권리도 하나님도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여러분 미워하였단 말을 진짜로 미워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로 보면 야곱을 더 사랑했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종 나옵니다.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정말 미워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표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체크할 것은,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항상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자유의지고, 두 번째는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귀히 여겼습니까? 야곱이 귀히 여겼습니까? 야곱이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이 주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고 또 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덜 주시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뭔가를 주고 싶은데 정말 간절히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주고 싶어요? 아니면 주나 마나 그런 사람 주고 싶어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을 소중히 여기면 신앙심 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심지어 하다못해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면 그 물질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소중히 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인을 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여러분 집에 가든, 그리고 여러분 목욕탕을 가시든 다 벗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인 신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예수쟁이들인 뜻입니다. 예수쟁이들. 쟤네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 이게 예수쟁인 거예요. 고상하게 크리스찬 하니까 뭔가 고상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당시 헬라의 시대에서 크리스찬 하면 바로 예수 믿는 것들, 쟤네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대했습니까? 핍박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 방식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히 각자에게 주시는 대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과 다른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광고 말씀